난중가족 아빠의 역사책 조선왕비열전 13편 공해왕후 한씨. 아버님 전상서. 아버지, 숨이 점차 차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일컬어 공순하고 너그럽다 하여 공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제야 털어놓건대 그것은 그저 서글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존재는 제게 하늘과도 같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나는 언니들은 어릴 적 끼니를 걱정할 만큼 가난했다고들 하지만 1456년에 태어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비단과 고기, 쌀밥이 끊이지 않는 풍족함 속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난 그해 아버지는 이미 세조대왕을 용상에 올리신 제1의 공신이었으니까요. 커가면서 저는 아버지, 한자, 명자, 그리고 회자, 성함 세 글자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했던 비단이 어찌하여 제 숨통을 옥죄는 비단밧줄이 되었는지 한스럽습니다. 제가 겨우 6살이 되던 1461년의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왕세자였던 예종께 시집을 갔던 셋째 언니가 출산 후 파리해진 몸으로 친정에 돌아왔고 며칠 만에 결국 집안 곳곳에서 비통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흰 눈이 쉴 새 없이 퍼붓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통곡에 이어 온 가족과 비복들마저 마마를 부르짖으며 울었습니다. 언니의 나이 고작 17이었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집에 와 어린 저를 안아줄 때마다 처음 맡는 향내가 사방에 가득했습니다. 곱디 고운 얼굴도요. 언니는 우리 집의 복덩이라며 저를 아꼈고 놀이개 가락지 비녀, 제 방에는 언제나 언니가 보내준 궐의 화려한 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은 언니가 저조차 바라보지 못하셨죠. 언니의 장례를 치른 후 아버지는 우리 집의 매파가 기웃거리지 못하게 단속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12살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죽은 언니의 뒤를 따라 저마저 왕가로 시집을 가게 된 것이죠. 그날 저는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리던지 단 한순간도 설레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한 살이 어린 자을상군께서는 제게 참으로 정다우셨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다정하셨지만 무서울 만큼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혼이 난 제 부군에게조차 어미 회초리를 드셨으니까요. 부군과 시아주버님 월산대군은 시어머니의 훈육 아래 조금의 빈틈도 없는 숨막히는 일정을 보내야 했고 어쩌다 대궐에 들어가 할아버지 세조대왕과 시간을 보낼 때만 진정으로 환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자을상군과 혼이 나면서 친자매인 언니와 저는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숙모와 조카 며느리 혼란스러웠어요. 그냥 왕세자빈 언니를 둔 평범한 동생으로 남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는 결국 저를 조선 최고의 여인인 왕비의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대궐에 들어선 순간부터 더더욱 온전히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안겨주시던 중국의 현모양처들의 이야기, 열려전을 읽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여인의 법도인 내훈도 충실하게 지키자고 속으로 1000만 번을 다짐했습니다. 그만큼 시어머니의 애정이 깊으셨고 저 역시 보답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어머니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흐르던 밤에도 저는 감이 아프다 투정 한 번 부리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저를 잘 이끌어주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어찌 그리 질에 겁을 먹고 숨죽여 지냈는지 지금도 밀려오는 후회와 죄송함에 눈물이 베개를 적십니다. 제가 후사를 잊지 못하자 궐에는 수많은 후궁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비의 도리가 아니라고 배웠고 그 가르침대로 행했습니다. 저는 후궁들이 입을 비단옷을 제 손으로 직접 찢고 폐물을 내려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어진 마음을 담으려 애썼는데 어째서 그 비단옷을 꾸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러보자기에 얼룩이 졌는지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병석에 눕자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흔쾌히 친정으로 피접을 보내주셨습니다. 부디 몸만 성에서 돌아오라 하시던 그 말씀이 진심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몸이 회복되어 다시 대궐로 돌아가야만 했을 때 제 눈앞이 어찌하여 그토록 어둡고 암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왕실의 여인이 아니었더라면. 친정에 머물던 날 수심이 가득한 제 표정을 살피던 어머니께서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죠. 밤마다 꿈을 꿉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아 높은 절벽 끝으로 데려갑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순간 등이 밀려 천길나락으로 떨어지다 깨어납니다. 19의 해.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불효하고 불충한 이 소녀를 부디 용서하시옵소서. 온몸에 한 자락의 힘도 남아있지 않아 마지막 호흡이 언제 멈출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 한편으로는 이토록 홀가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간 언니를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아버님, 언니는 지금 파주의 공릉에 묻혀 있죠. 청컨대 훗날 제 무덤이 생기거든 언니가 잠든 공릉 곁에 작게나마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늘 향내를 머금고 웃어주던 새잡인 언니와 함께 들꽃 핀 무덤가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정 고모님들께서도 머나먼 명나라 황실에 공녀로 바쳐져 그중 한 분은 이국 땅에서 황제의 무덤에 젊은 날에 순장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승에서 혹여 그분들을 뵙게 된다면 우리 여인들이 겪어야 했던 그 화려하고도 서러운 앳된 시절의 이야기로 밤새워 꽃을 피우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이제 저는 제 길을 떠납니다. 이제 겨우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짧았던 이승의 인연과 크나큰 은혜에 엎드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못난공예가 삼가 올립니다.